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 행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쉽게 얘기하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 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이나 위기 왔을 때 분명히 누군가 다른 존재를 의지하곤 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은 무조건 기도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 모르죠. 그냥 합니다. 네. 누구나 다 기도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의 기도와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기도 내용도 다르고 기도 응답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불신자의 기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입니다. 지금도 절간 가는 사람들 오직 이 두 가지 놓고서만 기도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말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직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두고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냐?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 붙잡지 못한 기독교에서도 오직 이 열심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없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성경에 기도 응답 받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정확한 언약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 가서는 예수님이 다 구해도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기준이 뭐죠? 기준이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는 서울대 복음화를 하겠습니다. 대학 복음화 하겠습니다.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준은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이 없는 서울대는 그냥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셨죠.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그것을 체험한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기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기도 응답이 나타나죠. 2022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언약 기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안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분을 누리는 자의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는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36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시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성취하실 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성취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였노니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38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증인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무엇이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틀린 기도가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신자의 모든 기도가 다 틀렸죠. 왜?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 없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특히 또 사람 앞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이고 또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틀린 기도가 무엇이냐? 말씀에서 흐름에서 벗어난 기도가 틀린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 건축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틀린 기도죠. 아니, 성전 건축 두고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안 될 건 없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틀리고 시간표가 틀리고 내용도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언약이라 해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언약 붙잡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뭐하러 강단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약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흐름을 찾는 것을 우리 잘 못한다라는 거죠. 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흐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틀린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 내용 가운데에서는 또다시 언약과 신분과 권세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길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죠.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신분의 축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일용할 양식 걱정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서는 서밋 타임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참된 기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정말 가장 어쩌면 바람직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어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는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본문이긴 한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인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저 육신적인 것,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라고 표현하셨지만 먼저가 아니라 오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이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또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24시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24시 가운데 정말 내가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내가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 7시에 내가 정시기도 한다. 오후 7시에 서밋 타임을 갖는다. 그럼 나의 하루는 오후 7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은 새벽 정오 12시 딱 00시에 시작하겠지만 우리의 하루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아침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24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나의 주인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서밋 타임을 하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과 낮, 밤에 꼭 3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나에게 가장 편한 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는 생각나는 것이냐? 아침에는 아직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하루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살면서 보는 것, 만나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말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하루를 다 보내고 와서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복음적이지 않은 것, 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는 불신자의 기도가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는 또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루에 1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24가 된다는 것이죠. 24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그대로 암송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새로운 게 필요한 건 아니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냐?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속하시고 이것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에 언제 서밋 타임을 가졌다 라고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물어보지도 마세요. 무슨 언약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나는 언제 서밋 타임 가졌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응답으로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정말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에 서밋 타임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전의 신분과 권세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